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17년 동안을 전응아로 살았어요. 15살쯤에 이 소년이, 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가 소년이었을 때 한 번은 실수를 하게 됐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학교에서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꾸지람을 할 수 있죠. 아이들 잘 되라고 이렇게 저렇게 훈계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는 건 좋았는데 선을 넘어섰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정체성 의식, 그 아이의 자아관을 뒤흔들 만한 말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 너 같은 전응아. 이 말을 듣는 세리브리아코프는 충격도 받았지만 믿음도 갖게 됐어요. 어떤 믿음? 아, 나는 전응아구나. 아, 나는 전응아구나.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내가 전응하니까 그렇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전응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7년 동안 전응아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그의 삶에 한 32살쯤 됐을 때 우연한 기회에 IQ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IQ를 측정해 보니 IQ가 161이에요. IQ를 측정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요. 당신은 전응아가 아니고 천재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천재입니다. IQ가 161이라뇨. 이제 이 세리브리아코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응아가 아니라 천재구나. 내가 천재였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천재답게, 아니 천재로 살아갑니다. 이제 사람은 또 실수하잖아요. 천재도 실수하잖아요. 어떤 걸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옛날 같았으면 어땠어요? 그래, 나는 전응하니까 못하지. 나는 전응하니까 이걸 내가 감당을 못하지. 내가 전응하니까 여기서 실패하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천재야. 원래 천재들은 다른 거 잘하다가도 이거 못할 수 있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 자기 자신이 전응하라고 믿었을 때는 책 볼 일이 없었어요. 책을 봐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책을 봐봤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천재로 보는 순간부터는 책을 봐요. 천재가 책을 많이 보면 그만큼 능력을 갖게 되겠지. 책을 봐요.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는 물건을 발명해요. 물건 발명이 히트를 치니까 기업을 세워요. 기업의 회장이 돼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져요. 또 전 세계적으로 IQ 132 이상만 등록할 수 있는 그 멘사 클럽, 천재들만 등록하는 클럽이잖아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이든, 자신에 대한 믿음이든, 자신의 가족에 대한 믿음이든, 어떤 국가, 사회에 대한 믿음이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갖는 순간부터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력입니까? 그 믿음은 믿는 사람의 삶을 실제로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예수님께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한 1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종, 마태복음 보니까 아주 소중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람을 시켜서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이 좋은 사람이라고,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고 우리의 유대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예수님 가셔서 그 백부장의 요청대로 그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일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어떤 평을 받았냐면은 잔인하고 교만한 평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치안의 일을 감당하고, 또 만약에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반란을 진압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좋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존중해줘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줘요. 이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봐서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개종을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까지 지어주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어서 성전과 그리고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교육을 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회당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백부장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의 사랑하는 병들어 있는 그의 종을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내가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전도하며 다녀봤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크게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좀 정리해보면 대략 한 5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정리해 봅시다. 백부장의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이렇거든요. 그 백부장이 와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준다 하시고는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시켜서, 다시 친구들을 시켜서 그 예수님 오시는 길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뭘 번거롭게 오세요? 뭘 수고롭게 오세요?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뭘 번거롭게 오십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제가 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 당신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고 당신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분명히 세상 만물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뭘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 말은 뭐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황제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은 군대를 바탕으로 해서 설립되고 군대를 통해서 사회가 움직여지는, 사회가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에요. 엘리트들만이 로마의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회 자체가 만약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당시에는 투표권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황제로 선출한다, 누군가를 원로원에 선출한다 이럴 때 투표를 하잖아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 안건을 할 때 100명 단위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대에 군인 100명 단위에 한 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엘리트가 누구의 명령 속에 살게 되냐면은 황제의 명령 속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할 때 여기서 남은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황제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황제의 권세 속에 있지만 또 뭡니까? 그 황제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황제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면서 명령을 합니다. 100명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곧 백부장의 명령 이전에 누구의 명령이에요? 황제의 명령이에요. 황제의 명령.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내용이. 내가 황제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되라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주권자란 얘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야, 예수님이 이 믿음에 놀라십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신앙 중에 제일 최고의 신앙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주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만약 저렇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 주님 뜻대로입니다. 신앙 좋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백부장은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꼭 내 뜻대로 돼야 속이 풀리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최고의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고치시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이건 못하실 것 같아. 아하,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하셨지만 저거는 못하실 것 같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권입니다.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한 다음에 능력을 주장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거 섭섭할 거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없어도 내가 살만하니까 안 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나에게 그것을 안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다 키워봅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욕망은 아이에게 있어요. 그렇죠? 바램은 아이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 아이에게 줄 거냐 말 거냐의 그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 판단 못해요. 아직 그저 욕망만 있어요. 바램만 있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저 그거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나 부모가 봤을 때 그거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은 아니다. 더 후에. 아니면 그것은 너에게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2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아빠 이거 안 해주면 정말 아빠 말 안 들어. 공갈, 협박, 위협. 아빠 노릇하기 힘들어요. 그 협박을 견뎌내야 되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 협박한다고 됩니까? 아니 그 위험한 걸 갖다가 아니 망치를 달래요. 망치를 제가 이렇게 못질을 좀 했더니 망치를 달래요. 안 된다. 뭐 아빠는 정말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이걸 안 빌려줄 수 있냐고. 공갈, 위협, 협박. 그러나 여러분 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거 가지고 혹시 우리 동생 머리통 때리면 어떻게 해요? 동생 머리통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없어도 살만하면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살만하니까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욕망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어질 때까지는 막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아도 막상 손 안에 두르면은 이게 뭐야? 그게 우습게 느껴지는 게 바로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직전까지는 그것에다 목을 막 맸는데 막상 그게 내 손에 들어오니까 아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된 적 없습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의 한계고 그게 인간의 욕망의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너 살만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봐야 훈련이 돼요.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참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아봤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거더라고요. 뭔가가 모자란 상황 속에서 버텨내기. 제가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주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려요. 생존훈련 받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뱀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줘요. 일주일 동안 안 줘요. 그리고 쫓아다녀요. 잡히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잡히면은 시어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고문 받아요. 잡히면 고문이에요. 막 때려요. 진짜로 실전으로. 정기 고문도 해요. 먹지 못한 데다가 자지 못하는 데다가 계속 도망 다녀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버텨요. 그거를 생존훈련이라고 하고 여러분 UDT 해병대 애들은 그것을 지옥주라고 하죠. 지옥주. 일주일 동안 하는 거. 거기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훈련하면서 여러분 신앙훈련하면서 뭔가 부족해봐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어디 무슨 뭐 편안한 데 사는 거 봤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혹시 그것이 없어야 신앙의 훈련, 인격의 훈련, 생활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안 주고 계시는 수도 있어요. 훈련 마치면 어떻게 돼요? 주세요. 훈련 끝까지 잘 감당하면 여기다 휘장도 달아주고 훈련을 잘 받았다. 휘장도 달아주고 계급도 올라가면서 이제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분께 이렇게 요청하면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랑,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계산이 빨라요. 이 요청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내가 도움을 좀 들어줄 만한 사람, 들어주지 않을 만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가난할수록 더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오죽했으면 구약 성경에서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내게 바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 하나님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란 소리예요.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힘이 없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실컷 울다가 왔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낮춰요. 자신을. 여긴 좀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그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자, 손님을 초대해요.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한번.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해요. 근데 집이 너무 누추해.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어떤 품격에 걸맞는 나의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때 어때요? 초대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백부장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이것은 백부장의 집이 작다는 얘기가, 평수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이 지금 청소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존재론적인 얘기예요. 주님,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예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멀리 있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안가랑 거리를 뛴 다음에 사람들은 해안가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자,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배를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야,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여기서 밤새도록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가서 한번 잡아보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물 한번. 그리고 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어제 밤새서 잡을 때는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그물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건져 올렸던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그 갈릴리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고기는 밤에 잡아야 이게 잡히는 데인데 갈릴리 호수는 그것도 어제 밤새도록 수고한 그 자리다가 던졌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번 듣고 나서 했더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저 오늘 수지 맞게 해주시다니 이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것은 뭔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을, 이건 더 어떤 비범한 일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이분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구나, 단순한 선생이 아니구나, 이분은 뭔가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누추함, 자기 자신의 어떤 죄인됨,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의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과 초라함과 누추함이 보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거든요. 그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이 바로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거기서 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나는 항상 작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낮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막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집이지. 그건 고집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완악하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고집스럽다는 얘기예요. 고집스럽다는 얘기예요. 뭐가 고집스러워요? 하나님 생각보다 지 생각이 더 지혜롭대. 하나님 똑똑함보다 지가 더 똑똑하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이 더 완전하대. 그걸 주장하는 게 고집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걸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현실은 이렇게 돌아가서 내 머리의 판단은 이쪽이 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주님의 생각이 더 합리적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매주는 콩으로 쓰는 게 아니고 팥으로 쓰신다고 하셔도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것. 마지막 5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보지 않고도.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으세요. 뭘 오세요 번거롭게. 그냥 거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못 봤어요, 이 사람. 예수님 눈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인격적으로 믿어요. 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마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찾고 믿고 뭘 찾고 경험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 자, 바꿔 말해서 신앙적인 체험. 그거 필요하고 그거 좋은 겁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뜨겁게 한 사람은 그것을 안 한 사람보다,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그것을 안 한 사람보다 신앙이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 더 확신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체험만 추구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체험을 딱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안 보여도 믿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체험이 없어도 믿어. 꼭 보지 않아도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난번 주님 저 체험케 하셨죠? 또 체험케 해주세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체험을 굉장히 요구했던 아주 사람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너를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자, 사사라고 하는 것은 군사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를 지도자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하는 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또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시험을 해요. 자, 여기 양털이 있어요. 양털.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새벽에 이 양털 뭉치에만 수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고 이슬이 내려서 그 양털 주변에는 마른 땅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 선택했다는 거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양털에만 수분이 가득하고 그 주변에는 아주 마른 땅처럼 물기가 하나 없게 만드세요. 근데 기드온이 어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이제 또 하나님께 제가 요청할게요. 이번에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만 수분이 물기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 근데 결국엔 나가서 싸워요. 이겨요. 여러분 보세요. 체험만 추구했던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상금을 받아요. 돈을 다 지도자로 잘했다고 보상금을 상금을 좀 받아요. 그거 가지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체험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바르게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왜곡적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체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험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것에? 뭔가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게 시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그 불꽃을 이루어 불씨를 붙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평생 계속 어떤 체험만 추구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고 체험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 백부장은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안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김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가까이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당신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눈에 보여봐. 그러면 믿겠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어떤 로마의 귀족이 랍비에게 가서 당신의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그 랍비가 말합니다. 귀족님, 저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 태양을 보고 한 10초만 눈을 뜨고 10초만 한번 참고 계셔 보십시오. 눈을 뜨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고 10초만 참고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안 해봤어요? 눈 이렇게 뜨고 태양 쳐다보면 눈이 어때요? 시리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잖아요. 그 귀족이 쳐다보는데 3초를 못 있어요. 눈이 시려가지고. 랍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거늘 감히 그 창조주를 보려 하다니 무엄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는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자신을 낮추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그렇다면 뭐 알겠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실제로 어떤 유익을 준단 말입니까? 그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본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백부장의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 던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인 로마인인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십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혈통적, 어떤 그의 신분적, 그의 어떤 경제적 이런 조건들은 주님 앞에 가당치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능력을 얻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조건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믿음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까지 던질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얘들아,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막 자랑했나 봐요. 다른 친구 목사님들한테, 아직 성지순례 못 가본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그 겨자씨 어딨어? 자, 이거 봐. 어딨어? 하고 어딨어? 했는데 날아가 버렸대요. 그 정도로 작대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로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산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산이 무엇이든지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된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된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더 간단히 얘기할게요. 믿음이 있는 모습은 찾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얘기할게요. 기도로 찾고 예배로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면 보여지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내 문제가, 내 아픔이, 나의 고민이 이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로 찾아요. 또 예배로 찾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종교적 행동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오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간절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찾는 횟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왔어요. 주일날 예배 갔지? 그래,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내가 주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하셔야 내 인생이 되고, 주님이 하셔야 내 자녀가 되고, 주님이 하셔야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열린다 믿어요. 그러면 주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예배 있지?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짧게 기도하는 거지만 같이 기도하고, 또 시간이 더 되는 사람은 더 열심을, 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새벽이라도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가서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맨날 편지만 썼어요. 그 여인에게 편지만 썼어요. 이제 그 여자가 어느덧 한 100일쯤 지났는데 매일매일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랑 한 줄 아세요? 우체부랑 했어요. 편지를 전해준 우체부랑 했다고요. 그 여자 결혼하면 좋겠다, 이 마음만 가진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편지를 가지고 매일 그 여자를 찾아간 집배원하고 결혼했다고요. 왜요? 매일 찾아가는 사람하고 정들게 돼 있는 거예요. 매일 찾아간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 기도로 주님을 찾고 예배로 찾아야 돼요. 시간 내서 기도로 찾고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자꾸 예배 중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증거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그 문제가 크냐 작냐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잘 나오십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해요. 그게 믿음의 증거거든요.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8살, 7살이잖아요. 이제 커가니까 저희 두 사람 살 때는 집이 그렇게 작아 보이질 않았는데 또 제가 그렇게 청소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이 너무 크면 청소할 걱정도 있고. 근데 애들이 이제 둘 크다 보니까 또 남자애들이 활동 반경이 와일드하잖아요. 넓잖아요. 아, 집이 좁다. 좀 이제 커가면서 좀 집을 좀 큰 집을 평수가 좀 큰 집을 얻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어떤 회사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저로 하여금 발견케 하셨어요. 그 마음에 저기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일단 당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거기다가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이 청약 저축이라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1순위에 큰 평수를 하려면 1순위에서는 큰 평수를 가야 되는데 청약 저축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분명히 동순위가 되면은 1순위끼리 경쟁이 붙으면은 이제 납입 금액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이 못했어요. 이게 될까? 순위를 낮춰서 갈까?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큰 평수가.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넣었어요. 주님, 제가 그걸 넣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되게 하시는 것 그거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 되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주간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 자녀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3주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물론 그 기도의 내용으로 제가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야, 그 아파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목회 생활하면서 너무 잘 못했던 거 회개 기도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회개 기도만 3주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3주 차가 딱 됐어요. 발표하는 날이 딱 됐어요. 연락이 왔어요. 홍성일 씨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건은 불리했어요. 안 될 확률이 더 높겠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많이 몰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그 환경에 나의 백그라운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로 찾고 예배로 찾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처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었던 백부장, 그에게 참 해결하기 힘들었던 인생의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백부장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